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대기상 2장 전체 말씀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성선위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역대상 산책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9장까지가 족보라는 얘기를 저도 족보가 길다고 하는 얘기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어렵더라도 읽는 것만이라도 좀 잘 한번 읽어보면 좀 아는 이름도 좀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좀 아는 이름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줄을 치고 한번 앞뒤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역대기 같은 족보 이런 부분도 조금 가까이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절씩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예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엘블라를 낳고 엘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엘르아사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그다음 제가요.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쉽지 않네요. 자, 얼마 안 남았는데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네겜과 세마라. 세마는 나함을 낳았으니 나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네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드의 아들은 네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맙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머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야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와 종족과 아바다롯베 요압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역대상 읽으면서 이제 우선 좀 정리를 해둘 게 말입니다. 역대상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역대상 여러분 조금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그러니까 원래 역대상하가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눴는데 왜 두 권으로 나눴을까요? 길어서 그렇습니다. 길어서 그냥 반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역대하 709페이지인데 역대하를 3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대하 다음에 이제 에스라스가 있거든요. 에스라스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떤 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에스라 1장 읽으니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지요, 그죠? 22절부터 23절까지가 에스라서 1장 1절하고 2절까지예요. 그죠? 3절까지네요. 그죠? 그래서 역대기 제자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역대기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의 앞부분하고가 뭐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역대기는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는 제자를 전통적으로는 에스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을 알아도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 그 에스라고 역대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늘 듣던 말씀이니까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연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윗 때에 이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실 때 주신 가나안 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여러 죄들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저 혹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혹시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괜히 내가 말을 하네. 그죠? 뭐 괜찮죠?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시면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좀 제가 조금 얼굴이 이상하다고 보실까 봐서 조금 붓고 이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이렇게 시작된 데가 보통 한 1000년 정도로 이제 그렇게 BC 1000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 이 다윗 왕국이 이제 다윗 때가 한 1000년 됩니다. 다윗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BC 930년입니다. 930년은 어떻게 외우냐? 이제 분반 공부 주일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보통 9시에 예배 시작하거든요. 주일학교는 초등부 어린애 요즘은 초등부 뭐 중등부 이러지만 옛날에는 주일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주일학교라 그랬거든요. 같은 세대인데 영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시네요. 그래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해요. 다 이제 각 반별로 막 흩어지거든요. 그때가 보통 9시 반쯤 되면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졌다. 쪼개질 때가 9시 30분이에요. 930년이에요. 930년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720 보통 우리 공부할 때는 721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또 젊은 목사님 요즘은 이제 72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달력이 지금 우리 현재 양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 유대인들의 밀력은 7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그들의 종교력에서 7월부터가 또 7월 1일이 설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우리 달력하고 막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721년 우리는 그냥 숫자만 맞춰서 그냥 721년 이러는데, 사실은 721년 뭐 10월이다 이러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722년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연도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서 이 달력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우리 생각하면 0년이고 이제 AD 1년 같으면은 예수님이 1살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BC 기원전 4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이 뒤에 달력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요게 딱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만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달력이 이제 날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도는 정확하게 무슨 연도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무슨 목적이 아니라, 대략 어느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일인지 이런 게 대략 알면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도를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721년, 그러니까 저희들 배울 때 배우던 거로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정확한데 그냥 1년 정도의 차이니까요. 721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130년 이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제 586년, 이것도 이제 587년이라고 요즘은 뭐 얘기를 하는데,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같은 지역의 나라예요. 같은 지역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가 거기를 통치하다가,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에스라 시대 때 이때는 또 페르시아가 통치를 할 때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해서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고레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이제 제국을 이렇게 패권을 잡은 때가 539년입니다. 539년. 그래서 538년부터 귀환을 시작을 하거든요. 538년부터 귀환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이제 이 538년부터 이제 이렇게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가 이게 20년 걸렸어요.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538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었는데 516년에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 20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16년이 여러분 586년 멸망, 이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는 70년 만에 세워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하면은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략 맞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여고냐가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잡혀갔을 때를 치면은 또 1차 귀환한 것이 성전이 지어지기 20년 전에 귀환을 한 거니까요. 잡혀간 걸로 봐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한 것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돌아와서 20년 동안 성전 짓는데 몇 달만 하면 지을 것을 20년이 걸렸어요. 방해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이 에스라는요 이제 2차 귀환이라 그럽니다. 에스라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이제 인도를 해서 이제 세우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물리적으로 성전은 세워졌는데도 백성들의 신앙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 이 우상 숭배처럼 이렇게 해서 막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막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5, 60년 지나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약 60년 하는데 대개 보면 58년쯤 됩니다. 그래서 458년입니다. 458년. 그러니까 516년 성전이 지고 나서 한 60년 좀 안 되죠. 그죠? 58년 후에 에스라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 또 뭐 4, 5만 명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막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구약 언약의 말씀을 읽힙니다.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소위 우리로 치면 말씀 사경이지요. 부흥회가 아니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2차 귀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을 그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성전만 세워놓고 성벽을 쌓지를 못한 거예요. 5, 60년 지나는 동안도.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13년인가 이후에 444년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확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의 100년 가까이 쌓지, 귀환한 지 뭐 거의 80년 가까이 성벽을 쌓지 못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그냥 성벽을 팍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할 때 맨날 느헤미야 연구하고 이래요.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리더십을 뭐 본받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세상 학자들도 리더십 할 때는 느헤미야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만큼 뭐 지도력을 발휘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역대하가 에스라가 썼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썼다고 그러면은 1차 독자는 바로 그 귀환을 해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그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할 때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인데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인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패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이래서 아주 좌절 가운데 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포로 공동체에 세우신 그 예언자 선지자가 여러분 에스겔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좀 해주세요. 그죠? 에스겔이고, 그리고 에스겔로부터 그런 소망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또 60년, 5, 60년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고레스가 또 이렇게 이제 귀환해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죠? 그런데도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다 70년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 자리 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도 다 그냥 살았던 사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다 거기 그냥 살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그때에 완전히 그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날 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성전도 새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모든 적들을 다 막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70년 동안 거기에 다른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요즘 팔레스틴 뭐 무슨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와서 이제 막 성전을 짓고 이러니까 거기 와서 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70년 동안 살고 있는 땅을 지금 뺏길 판인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고 못 짓게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학계 뭐 이런 선지자들이 세워지면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20년 만에 세워지거든요. 그럼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데 강대국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독립을 다 시켜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을 세웠는데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도 힘든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막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아이고 막 이 교회 공동체죠. 구약 교회거든요, 그죠? 교회 공동체보다는 내 사는 것이 더 바쁘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막 살면, 그래서 성전은 그냥 다시 세웠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아무런 자유도 없고 외적에 계속 공격도 받고, 돌아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도 더 이상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독자들이 읽었던 책이 역대하라고 그래요. 역대기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중이 그 에스라 시대 때니까, 에스라가 그럴 때에 귀환을 한 거거든요. BC 458년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썼다면은 이 역대기를 읽은 독자들은 완전히 신앙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 살 길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그 공경 가운데, 신앙의 회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읽힌 이제 그 독자가 이제 그런 대상인 것이 역대기서다. 그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2장으로 와가지고요.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서를 오늘 읽어보시면요, 제가 한 두세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장이 돼서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죠? 손자인 이 야곱 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11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400년 포로 생활하면서 400년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족장은 그냥 가족의 장이라는 거예요. 족장은. 그런데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라가 되려면은 큰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이 될 만한 민족으로 커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일대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쭉 가시면은요,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넷째로 12절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12절 보시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야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엘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왕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요, 어제 읽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1장 1절에 보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 아담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12족상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유다, 그 12지파 중에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지만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서 생긴 나라가 우리나라 다윗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도 이 나라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실은 역대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야곱이 했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2장에 딱 나오는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우리가 이렇게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강대국에게 유린당하고는 있지만은 그 역사가 지난하죠. 그 식민지 역사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딱 오늘 2장 1절이지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앞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되는데 3절을 보시면요, 여기를 잘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딸이에요. 이 딸에게서 나온 아들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가 가나안 사람의 후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가 장남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인데요, 그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어떤 악인지 이런 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에르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며느리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다는 거지. 가나안 사람 수아에게서 난 아들이 3명이고 첫째 그 장남 며느리에게서 난 아들이 2이고, 그러니까 5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그죠? 그 5 중에 하나인 베레스, 5절 6절 봐보십시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 베레스의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다윗이 나와요. 10대 만에. 자, 이것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다말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더러운 여인이냐. 그 마태복음에 그 여자 족보 나올 때 그죠, 다말,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에게서 태어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이 나는데, 사실은 죄인은 엘이에요. 엘이 죄인이고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말은 언약을 이 언약의 계승자, 후손을 이어가도록 생명을 이어간, 이 성경적으로는 이 다말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다가 완전히 막 이 간통을, 며느리가 수절하지 않고 간통을 한 줄 알고 막 화형을 처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옳았다, 다말이 옳았다, 며느리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지도록 그렇게 후손을 봐야 되는데, 이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맏아들, 제일 막내 아들 또 주면 죽을까 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의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말이,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시아버지와 뭐 붙어먹은 뭐짱 이런, 그건 지금 하는 얘기고, 이때는 다말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언약의, 그래서 다말을 수아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다말 언약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그 가문을 계속 이어온 사람이 이 다말이지요. 그죠? 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악한 애를 다 죽이시고, 그래서 대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언약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직계 조상이 헤스론인데요, 헤스론이 9절에 나오잖아요. 헤스론의 조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그만 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황에 나오잖아요. 이 헤스론의 자손이 장황에 나온다는 말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이 헤스론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큰 자손이 읽기도 우리는 좀 힘들 만큼, 이 보통 수직적 계보라 해서요, 대표자만 이렇게 연결되는데도 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표자 말고 막 우리 족보처럼 다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귀한 한 공동체도 우리가 비록 4-5만 명밖에 못 왔지만은, 이 계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읽으실 때에 여러분 이런 치욕과 오욕의 역사잖아요. 이 유대 공동체가. 그죠?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크게 되고 막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제 크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죠.
무슨 세상이 우리 막 교회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그냥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 정말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저 포기하고 그저 내 한 사람 삶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족보를 쭉 읽으면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